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특별히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며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희는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간절해야 함을, 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아주 사소하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결정할 때에도 그 선택할 메뉴가, 또 그 숫자가, 선택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결정과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AI한테 내가 무엇을 먹는 게 좋을지 결정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AI가 내 취향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러분, 요즘 식사 메뉴 중에는 메뉴를 결정하지 않는 메뉴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말 그대로 메뉴 중에 아무거나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결정권을 주방장이나 셰프에게 주고 아무거나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메뉴를 달라 하는 거죠. 고민을 덜기 위해 기꺼이 몇 배의 식사비를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선택뿐만 아니라 아주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나은 선택과 좋은 선택과 또 옳은 선택과 성공적인 선택을 위해 심지어 많은 중압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신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길로 갈지 잘 모를 때에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그 침을 튀겨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답을 잘 모르면 연필에다 1, 2, 3, 4를 적어놓고 그 연필을 굴려서 1, 2, 3, 4번을 선택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친구들한테는 물어보면 엄지를 빼고 이 네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뭔지 모를 때 이 네 손가락을 펼쳐서 책상을 탁 치고 이 네 개의 손가락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을 결정해서 답을 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 가운데 옛날에는 점도 많이 봤었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당시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셨는지 아들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막 들어가려고 그 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점쟁이가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라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뒤에 있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기에 절대로 이 점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해서 이 이야기를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찬양대원들한테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잘한 건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찬양대원들의 반응입니다. 그 용한 점집이 어디냐고, 나도 가서 점 좀 봐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 점집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중요한 선택의 길이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선택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가운데 두 문, 두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늘 이 두 길과 두 문 사이에 참된 결정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도전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귀하고 복된 선택 가운데 참된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계속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정해야 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란, 또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넓은 문이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 세상의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넓은 길, 바로 그 넓은 문을 꼽으라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서부의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던 바로 라스베가스의 한 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화려한 불빛에 이끌려서 모든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방문하는 곳이 바로 그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그 라스베가스 그 땅 중에서도 중심지에 있었던 더 스트립 거리를 보게 되면 장장 7km가 넘는 이 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들과 화려한 카지노들이 아주 아름답게 줄 서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는 도시, 24시간 내내 대낮과 같이 인공 조명이 커져 있는 그 길은 사람들이 줄여지지 않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사람이 채워져 있는 거리입니다. 원래 이 라스베가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초원이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라스베가스가 마피아 자금이 들어오고 그들의 욕망이 흘러 들어와 지금은 신시티라고 불리고 죄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런 땅을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그 길은 몹시 편하고 즐겁고 보기에 아름답고 보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또 먹음직한 음식들이 있고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쇼들이 가득합니다. 길거리마다 돈과 쾌락이 유혹이 흘러 넘치죠.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그 네온 사인과 전광판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며 전 재산을 탕진케 하는 도박의 늪이 있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마약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영혼들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 남겨두라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사람들은 그곳에 도덕과 양심과 신앙도 다 내려놓고 그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넓은 길이란 바로 그런 길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땅,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는 곳. 그러나 그 내면과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어두움만 있는 곳이 바로 그 넓은 문, 넓은 길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욕망의 거리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오직 그 길 가운데 구원함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문이고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또 다른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냐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하여도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 구원함을 얻을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구원함을 이루는 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결코 많은 이들에게 열려있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함을 얻어 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담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 구원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좁은 문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문 뒤에 펼쳐져 있는 좁은 길까지도 담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때에 좁은 문에 넘어서지 못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좁은 길에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요, 처음부터 구원함을 얻은 제자들과 믿음의 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죠. 즉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넓은 문과 넓은 문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 주님께서 더 강조하고 계셨던 것은 좁은 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좁은 길도 잘 감당하라는 데 더 큰 초점이 있으셨던 거죠. 애초에 이 말씀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문을 넘어선 이후에 성도와 구원함을 이룬 주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굳이 문과 길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미 너희는 구원함에 이르렀으나 그 문 뒤에 펼쳐져 있는 구원함의 길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구원함을 이루고 성취하라는 주님의 당부이고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이고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좁은 문은 넘어섰을런지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좁아서 애초에 그 길을 요구하는 것조차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구원함을 누리는 데에는 너무 익숙하고 감사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담담히 외면하고 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은 하나이지만 별개인 것 마냥 구원함을 누리는 데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기꺼이 외면하고 사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는 일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간국 가운데 반쪽짜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린아이처럼 믿기를 좋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당연히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정말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사기이고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충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그 신앙의 문을 넘어서는, 구원의 문을 넘어서서 화려한 천국문이 열려지는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거친 들판이나 광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오로지 천국이고 감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제가 가지 못해서 저희 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세븐레이크 산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산에 간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산에 등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날부터 신나서 그 아침에 얼마나 즐겁게 그 산행을 떠났던지, 그 산 밑에 갖다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산 밑에서 뛰어놀고 너무 행복하게 즐거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올라갈 때가 돼서 애들한테 조그만 배낭을 짊어지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올라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겠다고 난리를 피는 거죠. 가방을 내던지고 업어달라고, 못 걷겠다고 주저앉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산을 오르는 길이 고난길임을
그 아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높은 험한 산을 오르는데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산을 보고 기분이 좋은 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등산을 안다면 고난길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등산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만 생각하며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길이 있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나 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문을 넘어선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좁은 길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연약해져 있고 너무 비약해져 있어서 좁은 문을 넘어서는데 만족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신앙의 모습과 현실이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되고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거친 물결과 유혹이 있고, 그 세상의 거친 물결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며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일진데 그 길이 어찌 녹록한 길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만족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만족하고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가난한 믿음의 자리는 아닌지를 돌아보며 기꺼이 그 좁은 길까지도 감당하며 걸어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좁은 문을 넘어 기꺼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구원의 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지적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에는 늘 십자가가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며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좁은 길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뒤로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상징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만족과 행복을 구하며 신앙생활 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평안을 구하며 넓은 길, 편안한 길, 화려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좁은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꿈을 쫓는 신앙의 여정길에 우리가 서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몰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아티클에서 보았는데요. 너무 명확한 설명이라 깜짝 놀라고 심지어 등골이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리의 정교함도 아니고 신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도 아니고 역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닙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그 종교 안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 고등과 하등 종교를 구분하고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라마다 기간 동안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하루 온종일 버티는 무슬림의 수행자들을 보며 그들은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더욱더 그 신앙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는 종교의 모습 때문이죠. 깊은 산 암자에서 돌벽을 마주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를 조금씩 지어가고 수행해 나아가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 또한 고등 종교라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자기 부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과 불교는 대표적인 고등 종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다행히 고등 종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상징과 같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에 기독교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요,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귀하고 복된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등 종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종교학자들이 역사를 돌아보며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슬람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그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사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종교들이 타락할 때 드러나는 좋은 사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그 종교를 섬기는 성직자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게 이 타락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왜 성직자들이 증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고행도 필요 없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종교를 섬기는 성직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나라 전체의 남성 70%가 승려로
섬기기 시작할 때가 바로 티벳의 불교가 타락하는 지점이었다라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절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편안함을 누리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기 위한 자리로. 또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또한 성직자의 급증이라고 꼽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다 수도원으로 그 당시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은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수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은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보장받는 자리가 바로 그 수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십자가는 사라지고 특권과 안락함이 남겨져 있는 자리 가운데 그 종교를 섬기는 성직자들이 그 자리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사라지고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성직자들이 급증하고 종교는 퇴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전국이 찔리고 두렵고 무서웠던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옆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유수한 신학교는 한국 신학생들이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만큼 전 세계의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없는 신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안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 중에서 한국인을 위한 코스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신학교 안에 많은 한국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인한 부흥이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한 세대만 앞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허름한 사택 한 칸에 성도들이 갖다주는 성미를 드시며 한 주를 버티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삶을 감당하시다가 복음 하나만 붙들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목회자의 길이었다면 그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로 몰렸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정말 목회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많은 이들이 정말 신학교에 모여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점차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세상의 영광이 그 자리를 대체했을 때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던 거죠.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지자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위협받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던 신학생들이 사라지고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자 자기들의 생계를 걱정했던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학교를 떠나고 가장 먼저 기꺼이 목회자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도 교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하면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은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세상과의 거룩한 역류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죠. 흔히들 신앙생활을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바다에서 마음껏 뛰노던 연어들이 산란기가 되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하게 되죠. 아무리 반대로 흐르는 강물이 거센다고 하더라도, 바위가 그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끝까지 뛰어오르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의 공격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친 물을 헤집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연어는 어떻게 삽니까? 그 물길 따라 흘러가며 삽니다. 산란이란 사명이 없으면 그냥 바다를 떠돌며 살다 죽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편승하여 흘러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죠. 오히려 교회가 신앙이 나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던지고 내 편한 길로 도망쳐 가는 게 바로 사명 없이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십자가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넓고 편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결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구원함을 누렸다라는 그 만족감에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큰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일진데, 정말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이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여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편안한 인생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행일지라도, 눈물 나는 고통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